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불을 꺼뜨리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12절 말씀이거든.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불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 이제 말씀은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요. 그럼 불이 타면서 그 제물이 이제 불에 타가지고 그 연기와 열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제물이 타는 모습, 또 제물이 타는 그 냄새,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연기, 냄새가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아멘. 화제나 소제나 이 번제물, 하나님께 불 태워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 아멘. 그 오늘 6장 2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제 드릴 때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게 전부 다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는 불을 태우는데 뭘 태우느냐?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태우는데 제물이 타는 것이 짐승이 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의 살이 생불로 막 타서 연기가 되고 냄새가 날 때 그것이 우리가 맡을 때 향기로울까요? 안 향기로워요. 악취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털이 타고 그러면 막 노린내가 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상쾌한 냄새는 아닙니다. 근데 표현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냄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맡으실 때는 그게 뭐다? 향기롭다. 나는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단에 올려놓은 이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짐승. 그래서 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내 죄와 내 인격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제물을 선정해서 가져오면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내 인격에서, 영혼에서 분리시켜서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전가한다고 그래요. 전가. 내가 져야 될 거를,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제물에게. 그러니까 나의 영혼 속에 스며져 있는 죄, 온갖 더러운 것이 스며져 있어가지고 내 영이, 인격이 이 죄가 섞여 있으니까, 스며있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입으면요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경우에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세계관 속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변고가 난 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좀 왕이 죽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고 나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화로다. 육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정직하지 못하고 입술이 더러운 내가, 그게 말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했다. 난 죽었다. 이렇게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에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그런데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죄를 가지고 내 인격 속에 죄가 묻어있고 죄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나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가 다 타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심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규하면서 나는 망하겠다 나는 망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화로가 있고 거기에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이 있는데 숯불 한 덩이를 스랍 천사가 이게 부젓가락으로 딱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 확 대니까 순간적으로 내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죄가 소멸되고 그래서 정하여졌다, 깨끗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제단에 타오르는 그 불, 이 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도 타오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재물을 태우는 물리적인 불로 나타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식약,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레위기서 10장 1절에 보면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 9장 끝절 한번 봅시다. 9장 끝절에 보니까 불이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번제물, 제물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살랐단 말은 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놀래서 갑자기 여러분 불이 확 나와가지고, 원래 구약의 제사는 제단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내가 불을 태워야 돼요. 성냥을 긋든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붙이든 불을 붙여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게 제사인데, 첫 번째 제사 드릴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어서 태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 누가 불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사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쓰여집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불이지만 실제적으로 구약 제사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도 나타나죠. 여러분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다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왕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인데 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불을 내달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심지어는 또랑을 파고 물을 갖다서 정떡 부어하는데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리는, 물리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불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뭘 태우느냐 할 때 제물을 태우는데, 아까 말한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죄입니다. 죄덩어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이 죄와 나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 들어서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전가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서 섞여 있는 이 죄를 이 짐승에게다가 떠넘기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 깨닫고 의식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죠. 거울 앞에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얼굴이 안 보여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덜 묻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게 알게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것이 회개이거든요.
회개하는 순간에 내 인격과 여러분 죄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면서 이 죄의 부분이 이 소멸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그 태우는 역할을 제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벌을 받게 해주시고 나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짐승에다가 내 인격 속에 담긴 죄를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짐승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다. 이게 태우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모르면 죄와 인격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죄와 인격이 혼합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죄 없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죄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스펀지에 물이 배어 있는 것처럼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면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이 죄가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깨달아지면서 점점점 내 인격 속에서 죄가 분리가 돼요. 완전히 분리시켜서 여기다가 여러분 재물에다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불에 태워 죽는 거죠. 구약에서는 두 가지 짐승,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한 두 가지 짐승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는 재물, 버림받는 재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속죄 제물로서의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안수해 두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안수해서 한 마리는 이 광야로 보냅니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뭐 사자에게 맹수에게 찢겨 죽이기, 그렇게 버림받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당하고 버림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사셀 어린 양으로, 버림받는 어린 양으로, 또 죽임당한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불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재물이 타는 그 불, 제자들에게 이 불을 꺼트지 마라, 계속해서 꺼트지 말고 이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불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타오르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불이 임할 때 죄를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태우는 장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을소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에너지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데 그물 던져라. 여러분 그랬더니 엄청나게 고기 잡혔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순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와, 기적이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뭐 그렇게 놀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발견하면 갑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 대목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거두던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라.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냈지만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근데 뭐 지금이라고 뭐 고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죠 하고 던졌어요. 갑자기 막 없던 고기가 어디서 몰려가지고 그물 찔끔 잡혀 올립니다.
그런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뭐가 깨달아지죠? 죄인 된 것이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성령의 불을 보내가지고 나라는 한 인격과 내 영혼과 내 영혼에 스며들어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죄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되는 순간에 자연적으로 터지는 고백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봤으니까 난 죽었다 이제 망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이사야의 영혼 속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정화해줬다고 그런 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가 만든 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떨기나무. 갑자기 들에서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나무 하나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접근합니다.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갑자기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는 음성, 들리는 음성,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꽃 속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네. 자, 내가 한 사람 나왔어요. 네.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불을 통해서 내 죄를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따라합시다. 소멸하는 불. 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영이다. 이 성령은 소멸이면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모든 형질과 모든 재질의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홍수는 한번 휩쓸고 가면 나머지가 있어요. 그래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불이 한번 완전히 휩쓸고 가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불은 본질을 바꿔요. 형질을 바꿔요. 우리가 내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성질을 바꿀 수 있느냐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태워버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 형질 자체를 바꿔서 따라합시다. 새 사람 되게 하신다. 죄인이었던 내가 성령의 불 받은 다음에 바뀌어버려가지고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은 완전히 형질이 바뀌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죄가 심판받고 할렐루야. 심판받는다는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내 대신 죽었구나. 바로 죄가 죽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또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걸 눈으로 보면서 그 제물을 타면서 그 제물이 드리는 악취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왜냐하면 죄가 타는 거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죄가 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단의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러니까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할렐루야, 계속해서 태우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분리됐어요. 내가 죄인 줄 깨닫는 순간 분리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이잖아요. 또 죄인이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했지만 또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와 나를 분리시킨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이 꺼지면 죄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무슨 죄인데? 그게 뭐 죄야? 그런데 특별하게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덜 지쳐. 아멘. 그래도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여러분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당연하게 죄를 물 먹든 마시고 밥 먹든 먹고 살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죄를 덜 짓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이뻐하십니다.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겸손한 사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누구는 죄가 많아서 큰 죄인이고 누구는 죄가 적어서 작은 죄인이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죄가 많고 적고를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죄인임을 아느냐 그리고 겸손하게 내 앞에서 나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불이 맨 처음 성막제사에서 불이 인간에게서 나온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제사장들이 간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동합니다. 정처 없이 계속해서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가지고 또 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성막을 내려놓고 또 텐트 치고 거기서 맨날 살다가 또 구름기둥 움직이면 이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합시다.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불을 하나님 주신 불씨를 간수했어요. 그리고 다른 불을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여기서 10장 1절 가보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제단에 붙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불이 임하면 그 죄와 함께 내가 타요. 소멸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뭐 꼭 하나님의 불을 써야 돼? 뭐 쉽게 하면 되지. 꼭 까다롭게 그 불만 써야 돼? 불은 똑같잖아. 똑같은 불인데 뭐 내가 성냥불 교대서 나무 태우는 거나 뭐 하나님 주셨던 그 불씨 같다 하는 거나 똑같은 불 아닙니까? 똑같이 나무 태우고 재물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편리성을 따라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고약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즉사합니다. 거기서 불이 삼켰다 그랬어요. 불이 확 삼키니까 그냥 타 죽은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 불을 경험한 겁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먼저 죄와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내 죄를 다 제물에 좀 씌운 다음에 그 제물이 제단에서 타는 걸 보면서 그 이거를 우리 불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 죄가 탄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냄새가 악취가 막 나지만 내 죄가 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 죄가 타서 소멸될 때 나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냄새는 고약하지만 이 내 죄가 타는 냄새는 고약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인 줄 몰라서 교만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의 인격과 죄를 분리시킨 다음에 그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서 여러분 다 성령으로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쳐서 그 다음에 임하는 성령은요 그를 하나님 자녀로 인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즉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짊어진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받고 여러분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된 거예요. 소멸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뭡니까? 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불로 표현을 해요.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시길 바랍니다.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막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불로 임하고 그 불이 임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죄인 줄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된 다음에 성령에서 내 죄를 다 소멸시킨 다음에 태운 다음에 내 마음속에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으로. 아멘.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가책 없이 여러분 전혀 의심 없이 난 구원받았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꺼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고 이 불을 꺼트지 않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나무를 공급하라. 나무를 넣어서 불이 계속 타올 수 있게 하라. 이 나무를 공급하는 이 일이 바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이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무를 태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나무를 태우는 게 뭐 하는 일이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면 이미 하나님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와 내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보면 주여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게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내가 죄인 된 것이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렇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를 나는 내가 짊어지면 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을 뭘로 상징합니까?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 불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로 심판하는 곳이지만 내가 내 인격과 죄가 그냥 묶여있다가 섞여있다가 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타서 죽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불을 내게 주셔서 이게 분리시켜가지고 죄만 태우고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 그 은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 임합니다. 권능 임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고 죄는 이 불로 소멸시켜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보면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무표정하고 적극적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열정도 없고 식어있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요 펄펄 끓어오르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인간 사회는 모든 게 불의 역사예요. 원시 시대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불을 발견하면서 그 불을 실제 생활에 끌어다가 사용하면서 사람은 발전해 왔어요.
그 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만드는 일이 없었으니까 번개나 뭐 천둥이 치면 번개가 떨어질 때 나무가 다 그 불을 갖다 이렇게 했겠죠, 그 시대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부딪히다가 열이 나면서 불이 붙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돌이 막 반짝할 때 거기서 불을 하겠다 해서 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불을 만들어서 그를 실제 생활에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여러분 그 원동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산업사에 얼마나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전기기관이 어떻게 나와요? 불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를 통해서 뭐 큰 기계를 작동시키고 엔진을 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인류 사회가 발전합니까? 다 불의 역사라는 거죠. 지구가요, 거대한 땅덩어리지만 이 지구가요, 이 핵의 중심, 핵심에 가면 그 압력 때문에 지금 수천 도의 바위와 철 광석이 녹아서 물이 된 마그마라고 하는 불덩이에요, 불덩이. 그 불덩이가 식으면 이 지구는 사람 살 수가 없는 차가운 냉랭한 동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온화한 기운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구가 가진 그 불, 이 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따라합시다.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늘 숨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가지고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게 그 영양분과 이 공기에 있는 산소가 만나면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적절한 36.5도에 뭘 유지해줘?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불입니다, 이것도. 이 불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을 이 흙으로 지어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다. 이 생기가 불입니다. 하늘의 불을 훅 집어넣은 거예요. 그 불이 임하니까 기계가 돌아가듯이, 원동기가 돌아가듯이, 발전기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일에 이게 딱 불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인격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한 명, 두 명, 한 분, 두 분 세지 않아요. 1구, 2구, 9로 세워요. 그럼 물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아멘. 불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불이 꺼져가는 것이 늙어가는 거고, 육체적으로도. 아이들은요, 얘들아 조용히 해.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 돼. 5분도 못 가요. 5분도 못 가지고 또 흔들고 막,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불 꺼진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불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가만둬라 그냥 가만두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성령 불 줘가지고 죄와 인격을 구분해가지고 죄를 소멸시켜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긴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점점 꺼져가고 완전 다 꺼져버려요. 그럼 불신자 되고 그럽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말고 해서 아침마다 나무를 집어넣어라. 나무를 제단에다 계속 넣어라. 계속 탈 수 있도록 탈 수 있는 재료를 넣어라. 이게 나무면 나무, 기름. 여러분, 에너지도 뭐 전기 계속 공급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불을 살리고 이 불이 왕성히 더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인데 끄는 방법.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두세요. 그냥.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잘 갖고 오신 종을 망치는 방법이 뭐냐? 막 가서 해집고 막 칼로 자르고 막 낫으로 비고 톱으로 잘라내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내버려두는 거다. 내버려두면 잡초가 날 것이다. 그 정원수는, 가꾸지 않은 정원수는 막 가지가 뻗어가지고 볼품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가면 그 정원, 그 가드는 완전히 폐허가 될 거다.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지금? 불이 타오르도록, 처음에 주신 은혜의 불이 타오르도록, 처음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지, 여러분 날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가꾸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불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날,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죠. 아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불을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음을 나가서 전파합니다. 나가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길거리 사방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막 전파하고 됩니다. 핍박이 와도 혼란이 와도 여러분이요, 심지어는 끌려가서 잡아 죽임을 당해도 순교의 제물 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떠나가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인류 사회에. 그래서 성령의 불은 따라합시다. 에너지고 능력입니다. 아멘.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재단에 여러분 꺼지지 않게 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시내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불이 그 불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로에다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그 불을 갖다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부터 이제 그 불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 바로 직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가 오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불이 꺼집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한 데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니까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왜? 이미 불이 꺼졌기 때문에. 제사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그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말은 불이 꺼졌다는 뜻인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법궤를 메고 갔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옛날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방과 싸울 때 승리했는데, 지금은 불이 꺼지니까 외형만 남았어요. 법궤만 남았어요. 불이 없는 법궤. 그건 하나님 법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법궤 뺏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불이 꺼진 상태로 지내다가 다윗이 나중에 자기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걸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성전 지을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은 나라를 세울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도록 하겠다 하셔서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만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합니다. 아들아, 성전 지어라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대사업으로 1,000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지혜 구했는데 그게 성전 지을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웅장하게 아버지가 구상했던 설계했던 그 설계도와 아버지가 준비했던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 멋지고 호화롭게 성전을 짓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목동 출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된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첫 번째 봉헌식을 하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서 따라합시다. 불이 내려왔다. 아멘.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내렸던 불이 엘리의 제사장 때에 꺼지고 나서 불 꺼진 상태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지내고 솔로몬 왕을 지냈는데, 솔로몬이 다시 성전을 지은 다음에 따라합시다. 불이 임했다. 그래서 성전에는 따라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 성막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지은 다음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나, 그 후에 두 쪽이 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리면서 전부가 다 불 없이 나라를 다스려요. 성령의 불 없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북왕조 아방 정권 시대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보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이 아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불 내주셨다는 거였어요.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했죠. 아멘. 근데 불 임했는데 이례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북왕조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은 내렸지만 그냥 이례적으로 끝났어요. 그 당시만 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깨닫기는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북왕조는 불 없이, 여러분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싹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 남쪽 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내린 불, 그 불씨를 가지고 제사를 시행해요. 그래서 21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을 간직하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하면서 가는데, 그도 역시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을 간직했던, 이 성전의 불을 간직했던 그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망할 때, 그때 성전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불이 꺼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불이 꺼져요.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제도가 폐지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중지되면서 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여러분 종로로 삽니다. 7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새 이래가 7이래가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한 왕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명령하면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고 완전히 폐허가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짓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그래서 1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지은 성전을 따라합시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지은 다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성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에 불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전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불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불이 없으니까, 하나님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불을 썼잖아요. 사람의 불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도 계속했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불이 아닌 어떤 불? 사람의 불. 사람의 불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친 다음부터 약 400년 동안 걸리는데,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암흑 시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는 시대가 몇 년 정도? 약 400년 정도가, 400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 개입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400년이 흘러간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요단강에서 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서 외쳐요.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소리에 감동되어 다 와서 막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세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아니요,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불로 세례 줄 뿐입니다. 여기서 불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 세례 주는 분, 성령과 불로 세례 주러 오시는 분이 곧 오십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니까 세례요한을 따라봅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전에 말하던 그 사람이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불로 세례 주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세례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여러분의 죄와 내 인격을 분리시켜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죄 부분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공급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영혼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믿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시대처럼 불 끄트지 말라, 불 끄트지 말라는 것처럼 오늘도 불 끄트지 말라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능력자로 세워지려고 하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타오르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불이 내려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 외쳤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성령은, 그 불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일회용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은혜를 받았는데 일회용으로 은혜 받으면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계속 피워 꺼트리지 말라. 이건 타오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타오르게.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 봅시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합시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어떻게 하고요?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꺼져간 불 살려낼 때 어떻게 합니까?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꺼져가는 불 어떻게 살려요? 훅 불어요? 훅 불으면 꺼져요. 호호 불어야 돼요. 훅 그러면 꺼져버려요. 살살 불어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속도만큼 또 조금 강하게 불고 또 나중에 불 확 일어나면요, 선풍기 같은 해도 안 꺼져요. 오히려 더 활발히 일어나죠. 여러분 안에 이미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무슨 죄인이 하는 사람은 이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인격에서 죄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분리되면은 내가 죄인 줄 압니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내 인격과 내가 분리된 상태는요, 내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죄만 거둬가지고 소멸시키고,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세마포로 둘러서 의의 자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인 불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 불이 내 안에 타오르면서 따라합시다.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한다. 교인들 보면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문제입니다. 관리를 안 했어요. 이미 불을 받았으면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나무를 줍고 탈 수 있는 재를 공급을 해야지. 딱 막아놓고 아무것도. 자,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은 활발 타오르게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요, 그 속에서 성령은 활발 타올라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 죄가 계속 분리되고 죄가 내 인격을 덮어버려가지고 내 인격 속에 흡수돼가지고 죄와 내가 일체가 되면요, 절대로 성령의 불이 타지 않습니다. 꺼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와 나를 분리시켜요. 그 분리되는 현상으로 깨달음이라는 게 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 때문에 나는 난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문제 해결되는 확신이 주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하는 불이 죄를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의 불이다. 능력 있습니까? 마귀가 펄펄 떠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그저 세상의 세력에 치여가지고 아무런 힘도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주눅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미 불이 붙었는데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 불을 받지 않으면 그 불은 나를 태워버려요. 심판입니다.
근데 불을 받으면 그 불은 내 죄를 태웁니다. 그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그 죄인과 재물을 분리시켜서, 죄와 재물을 분리시켜서 죄만 태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성령불을 태우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다음에 의의 세마포 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영적 에너지가 철철 넘쳐가지고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고민하며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예수 믿는 내 가족이 50년 예수 믿는 아직도 한 사람도 내 집안에서 예수 사람 없다.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도 다 나와 함께 해서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 역사를 못 느낀 사람이에요. 내가 불 받았고 내가 불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불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파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 끄는 사람들 틈바구니 있으면 자기부터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요 늘 냉소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입니다. 늘 핑계만 찾습니다.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뭐 그거 하겠냐? 뭐 그런 일이 되겠어? 그런 사람은요 늘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늘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의심만 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있던 불도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니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힘을 합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쓰면서 신앙적으로 불을 갖고 간 사람이 틈속에 있으면요 그 불이 나에게도 전염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뜨거워지고, 양쪽의 성도들은 다 불도가니 속에서 뜨거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는,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야 되고, 여기 나무라 표현되고 있는데 공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이 불이 같이 함께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신앙의 모임,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도요 헤쳐놓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꺼집니다. 그런데 모아놓으면 타죠. 모아놓으면 탑니다. 꺼져간 불도 살짝 모아놓으면 이게 불이 붙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모아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힘을 합해서 이 불을 태워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활활 태워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 산 제물로 드려. 이 제물이 뭡니까? 죄를 태우는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타고 나면 내 영혼이 고개라고 순결하고 여러분 세마포 의로 단장해서 깨끗한 영혼이 돼가지고 그 깨끗한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바로 세상 나가서 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움박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았는데, 성령불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여러분 세상 혈기 부리면서 싸우면은요 그 은혜불 확 꺼지고 맙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꼭 불 꺼질 일이 생겨요. 예배 잘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바빠가지고 지금 갔는데 누군가 내 앞에 차를 딱 막아놨어. 열이 납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거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전화 받지도 않아. 성질 납니다. 그때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군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히려 미안해 와서 올 때 괜찮아요. 내가 좀 기다려서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걸 풀어가야지.
왜 이제 나오냐고 막 난리 보고하고 그러면요, 은혜의 불 다 꺼집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마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쏟게 만드는 길을 마귀는 알아요. 압니다. 등록한 교인이 하필 등록한 그날에 출장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일이 몇 분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아래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은혜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을 붙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불이 타오르면 이 불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거든요. 전파가 되거든요. 전파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의 결정이 뭡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기독교들이 실천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천을 해보십니까? 성령의 불이 있다면 성령의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내며 사랑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성도 여러분, 불 꺼지지 않길 바라고,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신앙생활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 불이 탈 수 있도록 공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불이 타오르면 내 안에만 이 에너지가 차고는 이 에너지를 사람에게 나누는데, 뭘로 나누라? 사랑으로 나누라. 아멘.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그래야 내가 불이 계속 타고 이 불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받고, 이 불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이 불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때마다 그 거룩함 앞에, 의로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내 인격과 죄가 분리되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이 불을 세상에 전파하는, 세상을 태우는 믿음의 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